추의, 추의 양국은 유도당이라. 그러니까 이게 추의 하면 뭡니까? 자리를 미루어준다는 얘기는 물려준다는 얘기예요. 자리를 물려서. 양국, 양국하면은 이것도 양자가 사양할 자죠. 나라를 사양한다. 말하자면 요즘 영어 문장식으로 말하면은 이게 동사와 목적어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동사와 목적어. 추의 양국은 옛날에 추의 양국 하신 분으로서는 요임금과 순임금이다. 그래서 여기 유우는 누구냐면 순임금을 얘기한 거예요. 순임금이 우나라라고 하는 그 땅에서 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 땅에서 천자가 됐기 때문에. 또 우리가 우자가 꼭 나라만 뜻하는 게 아니죠. 아까 큰 소리를 대호를 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편안하다는 의미에서 편한 우자도 돼요. 편한 우자. 우리 저기 우제라고 있잖아요. 우제, 사무제 지낸다고 그러잖아요. 사무제. 이 사무제 할 때 우자가 편한 우자예요. 편안하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편안하게 하느냐? 혼령을, 망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장사를 지낼 적에, 자, 우리 장사장자가 어떻게 쓰냐면은 풀초에다가 죽을 사자에 이게 장사장자잖아요. 풀더미 위에다가 시신을 올려놓고 풀 덮은 거예요. 이게 장사장자예요. 지금은 이제 매장을 하죠. 본래는 이렇게 초장을 해요. 풍장. 풍장이라고. 네, 풍장이죠. 본래는 이게 풍장으로서 지냈기 때문에 이게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망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몸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장사를 치렀다는 얘기는 매장했다는 얘기예요. 장사 치렀다는 얘기는. 우리 상이라는 글자는, 이 상이라는 이 글자는 이것은, 잃어버렸다는 뜻이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돌아가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득상할 때 얻었다, 잃었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상갓집이라고 할 때 왜 상자 저렇게 쓰느냐? 효자 마음에는 내 부모님 돌아가시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단지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이게요. 혼이. 그래서 복복복 지붕에 올라가서 돌아오시오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예법에는 돌아가시면은 3일간 그냥 염습을 하지 않은 채 3일간을 그대로 모셔요. 돌아가신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4일 되는 때에 비로소 염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복을 하는 거예요. 상복을 입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초상을 누가 남의 집에 이제 초상당했다 하면은 그때는 가까운 친척들은 빨리 가야겠지. 빨리 가서 이 뭐 곡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가능하면은 염습한 뒤에 찾아뵙는 게 그게 예의예요. 근데 이제 부득이해서 일찍 갈 수밖에 없으면은 이제 가가지고 문상할 때에 염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걸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살펴서 대개 우리가 염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명정 병풍에다가 앞에다가 이제 명정 같은 걸 걸어놔요. 그리고 이제 성복 이제 옷을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대개
우리가 염습하기 전에는 그 아직 입관을 안 했다 하는 뜻으로 대개 상복에다가 이제 아버지 상을 당했으면은 이 좌견단, 예? 왼쪽 소매를 걷어붙이고, 어머님 상을 당했으면은 오른쪽 소매를 걷어붙이고, 그거 표시를 하는 겁니다. 내외를 표시하는 거예요. 팔을 빼든지. 예? 팔을 빼야. 그렇죠. 팔을 빼죠. 예. 그건 이제, 그게 또 옛날에, 지금은 뭐 그런 걸, 별로 구분하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내관상인지 외관상인지를 옛날 중시했어요. 남의 집 내관상에 가가지고 어이 울면 되겠어요, 이거? 남의 집, 예를 들어 친구 부인이 돌아가셨다. 친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함부로 거기 가서 울어서는 옛날에는 안 됐어요. 울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혹시 뭔 사이 있는 거 아니야? 좀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은 아니 옛날 얘기라는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친구 사이를 하더라도 친구의 어머니가 과부요. 그러면 친구가 크게 현달하지 아니한 다음에는 함부로 출입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뭔 얘기겠어요? 내외를 엄격히 한 거예요. 내외를. 네. 그러나 친구가 크게 현달했을 때에는 그게 문제가 없지만, 네? 그렇지 않은 다음에 거기 함부로 왔다 갔다 드나드는 남의 이목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참 너무 세세한 데까지.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 친구의 어머님이라 하더라도 내관상이라고 하면 거기서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은 그 내외관은 엄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그걸 해서는 또 안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물며 친구의 아내가 돌아가셨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무릎 꿇고서 이렇게 절해야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예법을 알아야 돼요. 그때는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잠시 물론 묵념을 할 수 있지. 그러나 큰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그냥 상주한테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예법이에요. 그것이. 반대로 내 친구의 남편이 돌아가셨어. 거기서 큰 절을 해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예법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법을 하기 전에는 살아계신 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넙죽 2번 절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절을 설령 한다 하더라도 한 번만 절해야 되는 것이지. 염습하기 전에는 한 번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은연중 이렇게 이제 상복이라든가 또는 미영정을 걸어놨느냐 안 걸어놨느냐 이런 걸 보고서 아하 염습을 했구나 안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아는 사람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상주한테 염습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정 모르겠거든요. 그걸 아직 안 했습니다 하면은 그때 한 번만 절하든지 묵도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멀고 가까운 그런 여하에 따라서 절을 해야 할 건지 말아야 할 건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요즘에는 뭐 3일장이다 보니까 대개 다음 날 뭐 오후 정도 이렇게 가면 염습했거니 하고서 이제 우리가 보통 절을 하죠. 절을 합니다만은 그런 것은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염습하는 것도 그때에 맞는 길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따져서 늦게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걸 알아보고서 이렇게 문상을
해야 되는 것이지. 후자는 밤 11시 55분에 돌아가셔야 되세요. 예? 밤 11시 55분에. 후자밖에 안 된다. 불효자가 이거 가지고 고생 덜 시킨다 그래. 아, 그죠. 웬 3일 하면 이제 평상시 말 안 들었으니까 그냥 웬 3일 뺑뺑이 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후자들은 밤 11시 55분에 돌아가면 이틀만 하고 그냥 후자 같은 경우는 중생이 걸려있고 하루 더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이 우라고 하는 글자가 왜 이게 우제라고 하는 것이 신을 편안히 매시기 위한 제사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우제예요. 그래서 장사를 치고 난 다음에는 빨리 집에 가서 지체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라고 그래요. 지체하지 말고 빨리 집에 가서 도착하는 즉시 지내라 이런 얘기예요. 가다가 경치 좋다고 어디 구경하거나 한다든가 그래서는 안 되고 도착한 즉시 빨리 지내라. 해 지기 전에. 그래서 가다가 만약에 도중에 해가 졌다 그러면은 여관집에서라도 지내라는 얘기예요. 여관집에서라도. 그것이 이제 초우제예요. 초우제. 그 다음에 이제 제우제 같은 경우에는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제를 지내는데 제우제는 유일. 우리 날짜에는 강일이 있고 유일이 있어요. 강일은 갑병, 무경, 임, 천간자, 홀수번째 그날을 강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유일은 을정, 기신, 개 이날 유일이에요. 그래서 제우제는 바로 초우제 다음 날 지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만약 초우제가 유일이다 하면은 그 다음 날 강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하루 건너서 이틀째에 지내는 게 제우제입니다. 제우제 지낼 때에는 새벽에 지내는 거예요. 일찍 일어난 즉시 빨리 지내는 겁니다. 사무제도 마찬가지죠. 사무제는 이제 강일이지. 그 다음 날 지내죠, 이제. 바로 이게 우자가 이제 편한 우자로도 이렇게 쓰이는 것이고, 여기 도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도당이 요임금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임금이 바로 이 도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천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도당시라고 합니다. 요임금을 도당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유도당이다 하는 것은 순임금과 요임금을 지칭해서 한 얘기예요. 이분들은 자기 자식한테 천자짜리를 물려준 게 아니라 덕 있는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준 거예요. 덕 있는 사람에게. 우리 이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천명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나라를 바꾼 것을 우리는 보통 혁명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요임금이 순에게 천자짜리를 물려준 것도 혁명이에요. 성씨가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전해준 거예요. 그것도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혁명에는 상생으로 혁명하는 경우가 있고 상극으로 혁명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상극으로. 대개 이 덕 있는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양이라는 말 써요. 선양. 예.
아까 이 양자, 사양할 양자. 이 선양이란 말 써요. 여기 선이 이게 뭐냐면은 선이 봉선제, 천제를 지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천제. 이 천제는 천자만이 지낼 수 있어요. 천자만이. 근데 이 봉선제 지내는 것을 물려줬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 뜻으로 선양이라는 겁니다. 덕 있는 사람에게 천자짜리를 물려주는 것을. 그것이 이제 순임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요임금에게는 아들 단주가 있었는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순임금에게 물려줬다. 순임금 역시 아들이 상균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상균이라고. 근데 상균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제목감이 못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우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준 거예요. 선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임금이 또 천자가 됐죠. 그죠? 우임금 때에는 아들이 아마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계라는 아들이 계셨는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어요. 그 뒤로부터 이제 나라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가 이제 생긴 거죠. 옛날에는 사람으로 이렇게 전해졌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하나라 때부터는 자식에게 부자 상속제가 이제 생긴 겁니다. 여기 이제 덕 있는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줬다라고 하는 뜻에서 추위 양국은 유도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조민벌죄, 조민벌죄. 조자가 이 활공자에다가 쭉 쓴 거예요. 활공자. 민자는 백성민자죠. 백성민자. 벌자는 정벌할 칠벌자. 죄자는 허물죄. 근데 이 조자가 위로할 조자인데 위로할 조자예요. 근데 왜 활공자를 썼을까 하는 겁니다. 왜 활공자를 썼을까? 우리가 이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 사람이 이게 이 육신이 사대로부터 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대가 뭡니까? 지수화풍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것도 역시 지수화풍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사 지내는 풍습이 맨 처음에 생긴 것이 풍장이에요. 풍장. 자연에다가 그냥 시신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연이 그냥 화하도록. 그 이외에 수장도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화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장도 있는 거예요. 매장. 매장은 제일 뒤에 생긴 거죠. 우리가 이 장사 지내는 방법 중에 가장 잘 발달된 고도의 어떤 문명 속에서 생긴 것이 매장 풍습이에요. 나머지는 다 원시 방법이고, 원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처음 때에는 매장 제도가 없었고 단지 풍장을 했겠죠. 들녘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매셔뒀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인정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죠. 인정이. 내 부모님이 들녘에다 버렸더니 일이라든가 무슨 뭐 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내 부모님 시신을 뜯어먹는 거예요. 이것도 자연이라고 가만히 있을까요? 네? 천륜이 어떤 걸까? 천륜을 생각한다면 내 부모님 시신 뜯어먹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부모님 시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천륜이겠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나무 같은 걸 이렇게 덮어 놓는 거예요. 나무를. 그래서 아까 이 풀자 같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짐승들이 달려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안심이 안 되니까 활을 들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조라고 하는 건 조상한다는 뜻도 되지만 우리가 조문한다 할 때도 이 조자 쓰지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그 자식이 활 들고 지키겠지요. 지키니까 이웃집 사람들이 야, 아무개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우리도 가서 도와줘야지. 그게 바로 이제 조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조문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되는 건데 같이 활을 들고 가서 지켜주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이 조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문자를 통해서 그 시대 그 역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문자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게 바로 이게 뭐냐면 문자를 통해서 이게 불망본, 근본을 잊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역사를 말할 때 청사라는 말 써요. 청사의 길이 빛나리 그러잖아요. 그때 청자가 무슨 청자일까? 이 푸른 청자예요. 왜 푸른 청자 썼을까? 죽간이 대나무가 푸르러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맨 처음에 우리가 문자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문자를 쓸 때에 대나무에다가 썼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청사라는 글자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를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다 이거예요. 우리 모든 하는 예법들이 다 근본을 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근본. 이게 생명사상이에요. 생명사상. 이 글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 동이족이 만든 글자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동이족을 옛날부터 활 잘 쏘는 민족으로 우리 옛날부터 소문났잖아요. 우리가 동이 할 때 이자 쓴 거 보면 어때요? 이렇게 큰 대자에다 활궁자 썼어요. 저 민족은 큰 활을 지니고 있던 민족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상을 당해서 어떤 상례라든가 3년 상례라든가 이런 것 등등의 것들이 다 사실은 동이족에서 나왔다. 우리 논어의 글에도 보면은 부모상을 당해가지고 3년 거상을 잘했던 사람을 공자가 소련과 대련이라는 사람의 그 얘기를 인용해가면서 설명을 해요. 그 소련 대련이 바로 단군 조선시대 때에 효자로 이름난 사람이에요. 네, 공자가 그 사람을 아주 칭송을 하는 거예요. 3년상을 잘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상례 문화라든가 어떤 교육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 다 이쪽 동이족에서 나와요. 동이족에서. 지금 우리가 조자 쓰면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죠. 요건 입으로 앙앙 울고 수건 닦는 거예요. 이거. 이건 그런 뜻이고. 그러나 우리 고유의 문자는 이거예요. 이거. 활 들고 지켜주는 거. 이웃집도 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요 근자는 이제 보통 우리가 근조라는 말 많이 쓰죠. 근조. 근조라는 말은 사실은 가까운 친척에게 쓰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이제 근위, 위로 할 위자. 이게 삼가할 근자예요. 삼가할 근자인데 위로 할 위자를 있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근조하면은
우리가 조문한다. 에? 조문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도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간에 쓰는 용어였어요. 쓰는 용어였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냥 안면이라도 있으면은 그래도 우리가 조문도 할 수 있지만은, 이 친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상에 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근조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근위,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그런 경우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뭐 요즘에야 뭐 남녀 차별도 안 하고 막 넙죽넙죽 그냥 막 절을 하고 그러던데, 그러나 우리가 이 조객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조상이 있고 조위가 있어요. 위로 한다는. 요건 뭐냐면 한 층을 갖다가 낮춘 거예요. 이 위로라는 말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상주한테 가서 가끔 집사람이 이제 집사람 직장 다니다 보니까 저기 하면 이제 같이 가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나보고 이제 저보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니? 그래요. 그때는 그냥 절하지 말고 상주한테나 가서 그냥 무의문이나 하라고 이제 그렇게 가끔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너무 또 그러면 또 상대방 또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가서 그냥 묵도만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냥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냥. 자, 여기 이제 민은 이게 백성민자인데 여기 이제 여기 입구자에다가 성시자를 쓴 거예요. 여기 입구자는 나라를 뜻하는 글자고, 거기에 이제 시가 있는 거예요. 시족이니 이렇게 그 시족들이 모여서 이제 나라를 이룬 것이고, 거기에 함께한 사람들은 이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이라고 하는 것과 시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구분 어떻게 짓습니까, 이거? 성은 소자출, 나온 바를 얘기한 거예요. 이게 어머니 몸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을 쓴 것이고, 시는 분파, 소자분, 여기는 소자출, 그 나온 바를 논할 때는 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나누어지는 바, 나눌 분자, 이렇게 썼네, 그냥. 나눌 분자. 나누어지는 바를 얘기할 때는 시라고 하는 거예요. 시. 여기 시라는 글자가 사실 이게, 요 시가 이렇게 썼지만 이게 본래 어떤 글자냐면은 매산자가 넘어진 거예요. 산에서 만물을 다 잉태하고 산에서 나고 죽고 하는데, 이 산에서 이게 만물이 나온 뜻이에요. 이게 시자의 뜻이에요, 이게. 그래, 어머니가 애 낳을 때 옆구리로 이렇게 낳고, 옛날 그 부처님도 어머니 마야분 옆구리로 해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마야분 옆구리로. 그러니까 산이 무너져서 이렇게 나온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벌자는 여기 칠벌자죠. 사람이 창 들고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침벌이라는 말이 있어요. 침벌. 침벌 이렇게 써요. 이거 침략한다는 뜻이죠. 그죠? 이 침자는 여기 삼수변 쓰면 뭡니까? 이게 젖을 침자죠. 그러니까 이게 소리 없이 남의 나라 쳐들어가는 걸 침이라고 하는 것이고, 요건 뺑가리 치고 북치고 하면서 소리를 막 소문을 내가면서 치는 걸 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자는 자랑할 벌자도 돼요. 자랑할 벌자.
요건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슬그머니 들어가가지고 치는 것을 침이라 하는 것이고, 요건 소리를 내면서 성토하면서 치는 거예요. 예. 죄자는 허물죄자죠. 허물죄자. 여기에 우리가 넉사자를 썼지만은, 우리가 넉사자가 때로는 이게 그물망자를 갖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물망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 비자는 비리를 뜻하는 것이죠. 시시비비할 때. 본래는 꾸미는 뜻이라고 그랬지만은 그런 옳지 못한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리를 행한 사람을, 잘못을 범법한 사람, 이런 사람을 그물질하는 거예요. 그물질. 그런데 이 허물죄자에 대해서는 후세 학자들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마 이것은 성인이 만든 글자는 아닐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성인이 만든 글자는 아닐 것이다. 왜냐? 아니, 백성들이 저기 뭐 일반 못 사는 사람들이 죄 짓는 건 뭐 때문에 입었어요? 먹을 거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법이라는 것이 인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물이라는 건 뭐예요? 요맨한 피레미도 그냥 다 잡아두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 허물죄자는 아마 저 진시황이 만들었을 것이다. 진시황이 만들었을 것이다. 아니, 잘못했더라도, 배고파가지고 빵 훔친 거, 이건 좀 봐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송살까지 다 잡으려고 하면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죄자는 성인이 만든 글자가 아니고 아마 진시황이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더 나쁜 법을 만들고 있지. 고무줄 땡기듯이 그냥. 자, 그게 조민벌죄. 이게 뭐냐면 위로할 조자니까 백성들을 위로하고, 벌죄, 죄 지은 자를 벌하는 거예요. 칠벌, 치는 사람은 아까 상생으로서 이렇게 참 천자자리를 물려준 사람은 요임금이고 순임금이고, 그런데 백성들을 위로하고 죄 지은 자를 정벌하는 자는 주발은탕이라. 주발은탕이라. 주자는 두루주자예요. 여기서 나라 이름 주자이기는 하지만 두루주자. 두루주자도 이게 옛 소전체를 보면은 쓸용자에다가 입구자를 쓴 것으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게 길할길자에다가 입구자를 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역할 때 쓰는 주자, 예, 길한 것들로 자 이렇게 덮여져 있는 뜻으로서 또 얘기를 하죠. 주나라를 세운 사람은 누구냐? 발이라는 사람이에요. 발. 여기에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쓰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지만은 이게 북녘북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북녘북자는 사람이 서로 등 돌린 모습이에요. 사람이. 예, 우리가 이렇게 쓰면은, 이건 견줄비자예요. 사람이 같이 한 방향으로 함께 하는 것이 요게 비자고, 요건 서로 등 돌린 모습이에요. 예. 이걸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등질발 이렇게도 얘기해요. 등질발. 이게 사람이 이거 뭐냐면 여기에다가 어때요 지금? 활공자를 쓰고 이 몽둥이 숫자를 써요. 이게 펼발자죠. 펼발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이 활을, 요건 화살이요. 활과 화살을 잡고, 네?
이게 별발자, 쏠 발자예요. 쏘는 거예요. 화살을. 쏘는 거예요. 쏘는데 쏠 때 사람 자세가 어떻겠어요? 발이 서로 이렇게 등지고 있는 모습, 이게 등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등지고 쏜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별발자예요. 이게 화살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쏘진 않겠지요. 총은 이렇게 쏘나? 총은. 이게 별발.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한다 할 때도 발언, 그죠? 예, 출발, 뭐 이렇게 뭐 행할 때도 발자도 씁니다만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발자는 무왕. 주나라의 무왕이, 무왕, 예, 주나라의 무왕이 이름이 발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무왕이다, 문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호예요. 시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나라에서 그 사람의 행적을 기려서 호를 지어준 것이 이제 시호죠. 무왕은 휘자가 발입니다. 문왕은 휘자가 창이고 창이에요. 우리 시호 왜 무왕이라고 했을까? 이게 호반무자라고 하죠. 호반. 우리가 양반 중에 보면은 문반 있고 무반 있잖아요. 그 무반을 우리가 호반이라고 해요. 버무자 써가지고 호반. 호반이라는 말 쓰는데 왜 무왕 발에게 시호를 뭐라고 했을까? 이 무자가 창과자에다가 그칠지자예요. 전쟁을 그치기 위해서 창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전쟁을 즐겨서 이렇게 창을 들은 게 아니고 전쟁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창을 들었다. 그 다음에 은자는, 자, 은자는 이렇게 쓰죠. 쭉 긋고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몽둥이 숫자를 써요. 이게 몽둥이 숫자예요. 아까 별발자도 몽둥이 숫자 썼듯이. 네? 근데 이게 무슨 자일까? 이게 무슨 자일까? 이게 몸신자를 뒤틀린 글자예요. 사람이 몸을 뒤틀린 뜻은 뭐겠어요? 어떤 경우 몸을 갖다가 뒤틀릴까? 그래서 여기에 몸신자를 갖다 반대 모양으로 이렇게 쓴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본래 은나라는 제사를 이렇게 잘 지내고 신을 갖다가 많이 숭배했어요. 은나라가. 제사 지낼 때는 거기에 음악이 함께 하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가무도 즐기고. 본래 은나라 동이족이라고 해요. 우리 동이족 가무 많이 즐기잖아요. 동이족. 얼마 전에도 차를 타고 가는 뒤에 버스가 막 들썩들썩 해요. 그래서 예전에 사라진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도 버스 안에서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옛글에 보면은 우리 왜 그 가무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것이 처음 태초에는 어떤 의도에서 그런 것들이 생겼을까요? 제사 지내는 용도예요. 예. 제사 지낼 때. 바로,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하늘을 숭배한 민족이었어요. 그 제사도 많이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생겨난 것이 음악이고, 여기에 따라서 노래라든가
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성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몸을 뒤틀고 이 몽둥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뭐 가락 같은 거 이제 뭐 장고 치고 뭐 이제 그런 거겠죠. 뭐 악기를 다루던 도구겠죠. 그래서 이게 성할 은자예요. 제사를 지내는데 성대에 지냈다는 그런 뜻에서 성할 은자가 됩니다. 성대하다. 또 우리가 이 몸을 뒤틀린 것은 뭐냐면 옛날에 하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도덕을 따르는 그런 뜻에서 몸신자의 반신. 우리가 우리 주역에도 보면 반신수덕이라는 말 나와요. 뇌지 수산건교에 보면은 내 몸을 돌이켜서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구나. 내 몸을 돌이켜서 덕을 닦았다. 이 돌이키는 뜻으로 요걸 이렇게 몸신자를 반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자에 대해서 혹자는 재래의식으로서 춤추는 그런 뜻으로도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덕을 이제 따르는 기존의 어떤 행위에서 덕을 따르는 뜻으로 몸을 뒤집는 뜻으로. 본래 이 비자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비자가 우리가 이게 쫓을 종자 이렇게 쓰죠. 이것도 사람이 한쪽 방향은 한쪽 방향인데 요건 반대예요. 몸을 뒤집어서 따라가는 뜻을 담고 있어요. 요 의미 차이를 알아야 돼요. 옛글에 보면은 요것은 이렇게 썼어요. 요건 이렇게 썼어요. 옛글을 보면은 의미가 달라요. 네? 똑같이 사람이 한쪽 방향을 하는데 요건 이쪽 밝은 쪽을 향하고 요건 반대 방향 어두운 쪽을 향하고 있어요. 이게 도울비자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수지비괴. 우리 수지비괴의 이 뜻을 이해해야만이 이 비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이 아니에요. 요 뜻이에요. 요 뜻. 옛날 이응노 화백이 64꾀를 갖다가 사람 모양으로 해가지고 괴명을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려놨는데 다른 건 다 설문해자의 문자를 취해가지고 다 썼는데 설문해자에서는 이 비자를 이런 모양으로 했는데 이응노 화백은 그 문자를 이렇게 썼어요. 왜 그랬을까? 잘못 썼어요. 네? 제가 볼 때 잘못 썼어요. 뜻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아니 이게 이 뜻이 맞을 것 같아. 왜 이렇게 썼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이응노 화백 거기 학술 논문 거기 제가 한번 학술 발표대회를 한번 거기 가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응노 화백이 주역을 공부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고서. 근데 미술계 쪽에서는 이응노 화백이 주역 공부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알지만 주역적으로 이응노 화백을 평가하는 사람이 없었거든. 있긴 있었는데 그냥 깊게 이렇게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하겠다 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논문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주역에서 바라본 이응노 화백의 예술 세계 해가지고 제가 한번 쓴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 논문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다시 한번 그 논문 발표한 사람들 선정을 할 때 33인 선정한 중에 내 이름도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이용도 화백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이게 그 사람 공부했다라는 걸 알고 보니까, 그 믿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그 사람이 했던 문자 추상이든 군상이든 이런 것들이 내 눈에는 다 주역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예, 그게 뭐냐면 믿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 참, 이용남에서 알지도 못하는데, 물론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나와 같은 응자 똘림이니까. 같은 조상은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예, 예. 음자가 들어가니까 자꾸. 글쎄 말이에요. 여기 이제 탕자가 빠졌네. 진짜 여기 탕자는 이게 이제 끓을 탕자죠. 예, 끓을 탕자예요. 새벽에 태양빛이 쬐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극한 것을 끓을 탕자 쓴 거죠. 뭐냐면 은나라를 세운 왕이에요. 은나라 탕림금. 예? 주나라 무왕. 무왕이 이름이 발이니까 주발한 것이고, 은나라 탕림금이 바로 조민벌죄 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 요수는 상생으로 이렇게 천재자리를 물려줬죠. 그 다음에 이제 우임금 때에는 아들에게 물려줬죠. 부자상속제라고 했죠. 이것이 400여 년 역사가 간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라 걸왕이 무도하니까 탕림금이 거를 치고 은나라를 세웠죠. 그죠? 은나라를 세웠어요. 본래는 은나라 옛 이름은 상나라예요. 본래는 상나라였는데 뒤에 와서 은나라를 고친 거예요. 그러다가 은나라가 한 600여 년 역사가 흘러가요. 680년이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마지막 은나라 왕 마지막이 누굽니까? 이것도 시후예요. 나쁜 사람 이름 주자예요. 나쁜 사람 이름 주. 이 주왕 때 달기로 인해서 왜 그 막 포항 무도했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은나라 말기 주나라 초기 때에 문왕이 주역을 저술하고 했죠. 그러나 문왕 때가 아니고 문왕의 아들인 무왕 때에 이 주를 치죠. 죽이죠. 죽이고서 주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 역사적으로 순서를 바꿨잖아요, 지금. 요순 해야 되는데 지금 순요 이렇게 했고, 그죠? 여기도 은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은 했죠. 그 왜 그러냐? 운 때문에. 거기 탕이다, 당이다, 이게 다 이게 운이잖아요. 같은 운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운 때문에 이렇게 문장을 갖다 거꾸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 예, 하겠습니다.